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 있고 말씀 속에 내가 있죠. 세상 속에 나, 말씀 속에 나.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내가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래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 세상 속에 나는 원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만 있으면 사실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런데 세상 속에 내가 있고 또 뭐예요? 새로운 나.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예요? 충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말씀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 그런데 이 둘은 사실 너무 다르다고 했죠. 세상 속에 나는 사실 초라하고 별것 없고 평범하고 그런 존재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 속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고 극박하고 그리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고 또 예복을 입어야 되고 뭐, 뭐 영생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나는 정말 차원이 다른 나죠. 세상 속에 나와 말씀 속에 나는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이걸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 속에 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누구야?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생명이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 말씀이고, 말씀이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은요, 실제로 현재의 나에게 하는 얘기지만, 미래에 실현되고 성취되는 거죠. 현재 나에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실현과 성취는 미래에 있는 거죠. 이게 약속이죠. 그 다음에 약속은 누구에게 합니까? 당연히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고 누구에게나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 전체에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죠. 예수님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래서 세 가지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줘요. 뭐죠? 그리스도, 또 아들, 또 영생.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생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노래를 잘해. 그럼 가수죠. 연기를 잘해. 연기자죠. 예능을 잘해. 연예인이죠. 한 사람인데 노래하는 걸로 봐서는 가수야. 연기를 하는 걸로 보면 연기자야. 또 예능하는 걸로 봐서는 예능이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리스도야.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보니까 영생이야. 약간 다르겠죠. 똑같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약간씩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뭔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기름이 뭐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부어진 자. 말씀 육신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말씀은 약속이니까 아까 약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완성되어 계신 분. 성취되어 계신 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어 계신 분. 그게 말씀의 실체예요. 약속이 실체예요. 그렇죠? 약속이 있고 그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의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되어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 놓으면 좀 쉽겠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라는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자가, 그러니까 아들의 권리는 뭔가요? 아들의 권리는? 가장 큰 권리는 상속이죠. 그 아버지 것을 다 갖게 되는 게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요.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얘기겠죠. 그것도. 자, 세 번째 영생은요.
끝없는 생명 뭐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다가오는 생명, 충만한 생명, 차원이 다른 생명. 생명으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이건 좀 육의 생명과 약간 대비되는 그런 얘기겠죠. 육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육의 생명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0-30명 있으면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 육의 생명. 그렇지만 그것과 대비되는, 비교되는, 비교할 수 없는, 비길 데 없는 그런 끝없는 생명이고 차원이 다른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아들이시고 영생이시고 같은 한 분이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런 분, 메시아, 기름 부은 반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상속자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가진 자라고도 할 수 있지. 영생은 끝없는 생명,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충만한 생명, 완성된 생명,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약간 측면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나? 당연히 뭐요?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들로,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영생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죠. 근데 그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맏아들이시고 첫 열매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맏아들이시고 첫 열매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아직은 그분을 소망하는 거죠. 소망. 그래서 소망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소망하는 나를요, 우리는 현재적인 나로 믿을 수 있게 현재적인 나로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소망은요, 미래에 있는 것, 일어날 일을 소망하지만 소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현재적인 나로 믿고 현재적인 나로 고백하고 누리게 된다. 현재적인 나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 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 나도 영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 원한다. 그 기쁨, 예수님과 같은 기쁨, 이것을 열매라고 하죠. 이런 걸 드디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온통 그래서요,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또 우리의 영생이 되는 온통 그런 얘기예요. 온통 그런 얘기. 그런데 이런 얘기가 많이 약해졌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원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 성경이 되면서 뭐예요? 번역 성경으로 이 번역하는 분이 실제로는 좀 하늘의 존재이기보다는 땅의 존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했죠. 그래요. 사람이 번역을 할 때는요, 어떤 그 사람의 실존이 있었겠죠. 실존이 있고 또 어떤 문화에 대한 전 이해가 있죠. 어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있고 뭐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실존이 있고 어떤 문화에 대한 전 이해가 있었겠죠.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시켜 놓은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만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는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뭐 정작 나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초라하고 나는 여전히 별별 없어. 예수님은 높여놨어. 예수님은 저 높으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야. 근데 정작 나는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상으로만 믿으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초라하고 나는 여전히 별별 없고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는 뭐죠? 그분을 나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처럼 대단하고 그분처럼 엄청나고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독생자가 뭐죠?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아주 쉽게 하면 유일한. 하나님에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비길 데 없이 차원이 다른 이런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니까. 그래도 지극히 사랑스러운 이런 뜻도 있고. 종합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 비길 데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주셨대요. 왜 줬냐요? 왜 줬나요? 그를 믿으라고. 원어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번역성경은 그를이고 대상으로 믿게 하는 거고, 원어성경 뭐라 했죠? 그를이 아니고 뭐죠? 역격, 수단으로서의 역격이니까 그로 믿는 자죠. 그로 믿는 자. 달라지죠? 그를 믿는 자와 그로 믿어. 나를 그로 믿어요. 다르죠? 그처럼 자신을 믿는 자예요. 그처럼 자신을 믿는 자. 달라지는 게 많이 느껴지죠? 정말 느껴져요. 대상으로 믿는 것과 나로 믿는 것. 어떤 차이가 나요? 대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나와 그는 둘이죠. 그렇잖아요. 대상으로 믿는 그가 있고 대상으로 믿는 그가 있고 나는 있죠. 둘이죠. 둘이죠. 그럼 예수님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거든요. 나는. 다음 시간에 반석의 집, 모래의 집을 할 건데요. 그때도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할 건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밖에 대상으로 두면은 그런 평가를 받아요. 나 너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를 나로 믿으면 어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대상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문제 삼냐면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을 내가 일부러 문제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대상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나도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대상으로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아닌 나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아시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는. 나도 예수님을 나로 여기고 예수님도 나를 예수님 자신을 여기는 거죠. 그래야 서로 아는 거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번역성경도 문제가 있고 교리도 문제가 있죠. 교리도 뭐 이거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교리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다 이런 게 내가 사라진 건 아니죠. 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의 하심은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런 것은 거기 느껴지잖아요.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생명이 됐다. 그게 내 생명이다. 뭐 이런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정말 결정적인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변질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이제 다른 부분을 다 뭐 이렇게 보라는 건 아니고, 이런 본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니까 참조를 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모래의 집, 반석의 집, 이때도 이제 나오는 그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주 나오죠. 하나님 뜻.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뭐가 딱 오죠? 행하는 자. 여기에 꽂히실 거예요. 뭔가를 내가 행하는데 이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가 아닌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까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저분 좀 괜찮다 하는 목사님, 그리고 아주 성도들도 교인들도 많은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대요. 행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어떤 걸 행할 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떨 거예요. 마귀의 뜻이 될 수 있잖아요. 마귀의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내가 그 뜻대로 행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 끝내더라고요. 정작 하나님 뜻이 뭔가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각자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참 안타까운 게 그래 항상 느끼는 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순수하고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 놓으니까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행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래 정말 그러면 이게 원어적으로 그런 뜻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뜻은 뜻 이게 뭐냐 텔레마예요. 텔레마 명사죠. 근데 동사가 뭐냐면 텔로예요. 텔로 이루다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이죠. 또 의도하다 또 결정하다 또 작정하다 막 이런 뜻이 많아요. 목적으로 하다 이런. 그렇죠? 좀 느낌이 오시죠?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텔러에게 마가 붙죠. 마는 뭐냐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마는. 그럼 텔레마 그랬으니까 뭐죠? 바라는 결과물, 원하는 결과물, 계획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 바라시는 결과물, 계획한 결과물,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계획을 처음에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그런 거 있죠. 이렇게 A, B, C라는 사람이 있으면 A는 하나님 뜻이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생각하고 C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텔레마 이 하나님 뜻은 인류 전체를 향해서 두 개를 합쳐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그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물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과물이죠. 그게 아들이고 생명이고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죠? 인류 전체를 향한 거죠. 인류 전체를. 그것이 뭐 A, B, C 그들에게 다른가요? 아니죠. 공통적으로 바라는 거고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상황과 상관이 없죠. 우리 상황과 별개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든 하나님 뜻은 모두 똑같은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은요. 하나님 텔레마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결과물 이게 뭔지 좀 더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행하는 자 이거 진짜 정말 이게 골칫거리인 이 단어 행하는 자
다 행함으로 우리 저번에 했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일, 것이에요, 것. 근데 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는 건데 다 뭐예요? 행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것도 뭐죠? 뭐 행하는 자는 포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포이에요. 포이에요 뜻은 뭐냐면 만들다예요. 뭔가를 만들고 형성하고 성취하고 이루는 거예요. 행하다는 뜻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포이에요는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죠. 만들고 형성하고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루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 뜻과 한번 합쳐볼까요? 하나님 뜻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의 했잖아요. 칭의. 저번에 우리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나를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들어가고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좀 어떻게 좀 바꿀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좀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 이루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세상 속에 내가 있고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성취하고 이루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말씀 속에만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되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죠. 어찌됐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깐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말이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면 말씀을 하면 되나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그랬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들 영생이 되겠어요? 더 착한 나는 될 수 있어. 내가 뭐 헌금하는 나는 될 수 있어. 그렇지만요 여러분 영생이 되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약속으로 해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노력으로 안 되니까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되게 한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사명권이 있죠. 사명권. 어떤 사람도 사명권을 사용하면 다 자유의무가 되죠. 사형수가 있어. 근데 대통령이 그 사람 사면해줘. 이렇게 사면해줘. 그럼 뭐예요? 즉시 뭐예요? 그 말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어서 바로 자유의무가 되죠. 다른 사람이 사면해줘. 그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은 사면해줘. 그러면 바로 사면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유의무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이 나를 사면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사면됐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 사면해 주라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보면 부모가 입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고아를 입양할 때 쟤를 아들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걔는 이제 고아가 아니고 아들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고아가 아들이 됐나요? 노력을 했나요? 아니죠. 뭐죠? 부모가 될 사람이 쟤를 아들로 삼을게요 라고 했죠. 그 말이 그를 아들로 만든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뭐예요? 너는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도 우리가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왜 영생이야? 너가 어디 그리스도 같이 됐다고 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죠? 그건 아버지의 말씀, 은혜의 말씀 때문이야. 물론 그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얘기지만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아들로 생명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고 우리는 생명 드리고 말씀 드리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생각을 한 하루 이틀만 해보세요. 금방 우리 땅의 존재, 육의 존재가 돼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나를 사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위의 것들 생각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 깨어 기도하라. 그래도 위의 것들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들 생각해서 그 약속의 말씀 생각해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로 변할 존재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아들이지. 비록 내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신을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그런 존재지. 내가 영생이었지.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지. 이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다시 기억하고 확인받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더욱더 예수님 누리셨던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